없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원래 좋은 날입니다. 특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과 또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대대로 지킬 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이 시대도 지켜야 되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6월절은 뭘로 바뀌어서 지키고 있습니까? 성찬식입니다. 지금 성찬식이 준비가 됐는데 성찬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셨죠. 그래서 성찬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6월절이 성찬식으로, 그 다음에 77절 또는 초실절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오늘 맥주감사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요, 추수감사절로 바뀌었죠. 이 3대 절기는 지금도 명칭이 바뀌어서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듯이 오늘 절기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감사할 것이 훨씬 많은데 감사할 것은 하지 아니하고 훨씬 적은 불평은 더 많이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바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5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해서 널려있는 감사할 거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좀 고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널려있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우리가 찾아보면 성경도 그렇고 또 주위에도 그렇고 찾아보면 불평할 것보다는 감사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감사할 것이 널려있다, 이런 제목으로 저는 잡았습니다. 먼저 왜 감사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또는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감사할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때 감사해야 되느냐? 다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얘기는 항상 감사하랍니다. 항상 감사하라. 이제 요즘 목사님들이 결혼 주례를 잘 안 하는데, 전에 이제 결혼 주례하면 신랑 신부에게 꼭 혼인 서약할 때 묻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는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꼭 물었죠. 그러면 신랑 신부 가운데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걸 묻는다고 그런다면 신랑 신부가 예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 대답을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물론 못 지키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그래도 예식할 때에, 결혼 예식할 때에 주례와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힘쓸 거예요. 또 최선을 하고 또 어떻습니까? 희생이 필요하면 또 희생도 감수할 것입니다. 왜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기가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선택이 아니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또 희생이 필요하다면 희생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신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성경책 가운데 서신서 편지글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했다고요? 항상 감사했다고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아멘. 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바울은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또 믿음이 자라는 거 또 사랑이 풍성해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빌레몬서도 한번 볼까요? 1장 4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몬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아멘.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에베소서 5장 20절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첫째는 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네, 감사하는 첫째 말로 하는 것이다. 네, 에베소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거는 마땅하지 않다. 이거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어떤 말을 해라? 감사의 말을 해라. 맞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감사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을 보내셨대요. 지금 말고 예전에. 그런데 한참 다니더니 나하고 안 맞다고 안 다닌대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성경을 너무 많이 찾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성경을 많이 찾죠. 근데 왜 이렇게 찾느냐?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목사인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꾸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찾았는데 왜 둘도 자꾸 또 셋도 찾느냐? 똑같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 항상 하나님께 감사, 항상 하나님께. 한 군데만 아니라 성경에 여러 군데 이렇게 쓰였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막 귀찮으세요? 막 귀찮고 그러면 찾지 마시고 여기 보시고. 그런데 찾으면 좋죠. 내가 내 성경책을 찾고 내가 읽고 내 귀로 듣고 그러면 훨씬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게 되고 잘 새겨지게 되고 더 잘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구나. 목사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목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대언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대언자라고 그랬죠. 예언자, 그것은 자기가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알아들으시면 계속 다니셨을 것인데
너무 성경을 많이 짜자서 나하고 안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 찾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지 않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하십시오. 여러분, 능력은요 목사의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읽고 들어야 된다. 그럼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말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감사가 붙어야 돼. 입에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감사합니다 해봐요.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옆에 분들 옆에 계신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나 혼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는요 전심으로 감사해요.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야 돼요. 건성건성 감사하면 안 돼요. 전심으로 해야 된다. 자, 시편 9장 1절, 시편 9편 1절입니다. 네, 시편 9편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아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그러니까 감사는 내 마음을 다 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네. 사람도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지 말로만 대충 하고 저거 속으로는 감사 안 하네. 그럴 수 금방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지 전심으로 감사하는지 안 그러면 대강 감사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때는 전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사람한테도 고마운 일이 있고 그러면요 고맙다고 인사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건성으로 하게 되면 차라리 안 하면 못하다고 그러니까 전심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 번째는요 찬송으로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찬송을 하는 것이다. 찬송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기도인 거예요. 자, 시편 33편 2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2절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아멘. 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든 목소리로 찬양을 하든 하나님이 만든 악기 중에서 최고의 악기가 바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악기로 찬송을 하든 목소리를 찬송하든 하나님께 찬송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많이 하십시오. 시편 기자도 하루에 7번 찬송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예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물로. 고린도후서 9장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연보가 헌금을 말하는 거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연보를 드릴 때도 감사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억지로 드리면 안 돼요. 성경에 억지로 드리게 되면 탐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아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정말로 감사할 것들이 널려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건데 이거는 다 감사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거 없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불만만 말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시고 짜증과 불평과 불만을 감사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또는 구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그러면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이 우리 아까 자매님이 읽었던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보겠습니다. 내가
1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내가 1절부터 안 읽을 것 같으니까 아까 자매님이 1절부터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 무슨 내용들입니까? 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또는 해를 지으시고 낫을 주관케 하신 하나님, 또요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또 밤을 주관케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이걸 또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요. 오해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지으시고 내 아버지 어머니는 낳기만 했어요. 예. 낳으셨다. 그리고 짓기는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다. 성경을 그러잖아요. 모태로부터 나를 조성했다는,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낳으신 거죠. 네. 그 다음에 11절과 12절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인데, 인도했다는 얘기는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구원해 주셨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까는 뭐였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을 볼 때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나무를 볼 때도 감사하고 꽃을 볼 때도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계단은 엄청 더워요.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땀 뻘뻘 흘리면서 우리 최경자고 온 사장님 거기서 물 주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가꾸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 감사할 일이에요. 다 식물을 보면서 감사하고, 네, 별 하나 보면서도 감사하고, 꽃 한 송이 보면서도 감사하고, 다 감사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왜 이게 여기가 있어? 이런 게 여기가 있어? 그러지 마시고, 그랬잖아요. 나뭇잎 하나도 이파리가, 똑같은 이파리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한 나무에 한 가지에 이파리가 그렇게 많이 달려 있는데 거기에 똑같은 이파리가 하나도 없대요. 마치 우리 지문 있잖아요. 이게 80억의 인구 가운데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다양하게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장동건이 안 닮았어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요? 장동건이 똑같이 생겼으면 헷갈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독특하게 아주 개성 있게 잘 만드셨다. 그래서 거울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에 있게 되면, 예수 안 믿게 되면 그렇게 살다가 마귀의 자녀 되어서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것만 생각하면 막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할 시간이 없어. 감사할 것 찾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교회 나오시면서 감사하셨나요? 자, 시편 100편 한번 볼게요.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읽으니까 어떤 마음이 오세요? 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나와야 돼. 노래하면서 나와야 된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자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분의 기르는 양이다. 양이나 백성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면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어디 문에 들어가면? 여러분 교회 문에 들어올 때 감사하면서 들어와야 돼. 이제 오늘 저녁부터 들어올 때마다 문 열고 탁 들어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락달락 했는데 이제 들어올 때마다 그렇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러니까 궁정에 교회 문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들어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요. 기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짜증도 사라지게 되고 원망불평도 사라지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구약에서는 예배를 제사라고 그랬어요. 제사라고 그랬는데 시편 50편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어떻게 제사를 드린 자요? 어떻게 예배를 드린 자요? 자, 감사로 제사,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대요?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감사로 하십시오. 감사로. 언제 끝나나 목사님 뭡니까? 성경을 왜 저렇게 많이 찾나?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감사하면서 어찌됐거나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더 우리로 알게 하고 믿음이 좋게 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맞지요? 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이 감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요, 감사하면서 기도도.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해라. 제발. 내가 기도할 대상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 1장 3절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도 감사하면서 해라. 자, 골로새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숨 죽어가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사람들, 찬송도 그냥 속으로 하다시피 그냥 소리도 못 내고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들, 성경도 두꺼운 성경 갖고 있으면 발각이 되니까 그걸 다 쪼개가지고 이불 섭에다가 꿰매서 집어 넣어놓고 봤다가 또
집어넣다가 이렇게 몰래 성경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그 성도들이 남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잖아요. 한국 교회가 잘 돼야 된다라는, 그게 자기들의 소망이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는데 우리도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제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중보기도 제목들이 쭉 써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선교하는 또 그런 선교사님들과 어떤 그런 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면서 하라고요. 감사하면서. 네.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니까 성경도 흔하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잘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도 없고요, 그리고 확인도 못해. 신부님이 성경 가지고 말하는지 자기 말을 하는지 확인도 못해. 그때는 성경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금했어요. 일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걸. 근데 지금은 한 권, 두 권, 저는 집에 한 10권 있는지 뭐 10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자체를 뭐 하는 거야? 감사해.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감사. 아까 북한 얘기했는데 북한은 성경도 못 소지하면은, 소지는 물론 불법이도 하죠. 목숨을 내놓고 소지를 하는데 발각이 되게 되면 큰일이 나니까 합법적으로는 소지를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10권을 갖고 있든 100권을 가지고 있든 누가 뭐라 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런 공개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받을 때 감사했다. 그리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는 이유가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성경을 자꾸 찾아서 같이 읽는 거예요. 저도 성경 안 찾고 하면은 설교할 것도 더 많아지고 시간도 더 짧아지고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는 게 중요하지 설교 시간 짧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도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면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선순환되는 것이다. 자꾸 선순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방언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방언 많이 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바울이 그랬거든요.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말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요즘은 좀 안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언하면 뭐 이단이네, 방언하면 잘못됐네,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단이게? 바울이 누구보다 더 방언을 많이 했다는데 바울이 그건 문제 있는 사람이요? 바울이 성경 13권 기록했다니까요. 예? 그가 방언을 그렇게 많이 했다. 네. 어디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요, 성령 있는 거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받았다는, 성령 세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안수환.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방언했대요. 성령 세례 받고. 아니, 멀쩡히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왜 성령 받았냐고 물어보고 안수해가지고 방언을 주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주셨지만 바울이 왜 방언 받게 했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하고, 그래서 뭐 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는 것 자체 감사하십시오. 아직 못하신 분들은 사모하시고 방언 받으십시오. 저녁 기도에 나오셔서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러면 방언 받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여러분 직분 받으신 분들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일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네,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하는 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 직분을 맡겼다. 그러면 내가 직분을 맡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임직할 때 그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시라고. 네. 그 직분을 지금도 갖고 계시다면 감사하시. 그거 나 반납했으면 감사를 좀 덜 해도 되겠죠. 그래도 이것 말고 또 다른 거 감사할 거 많지만 직분 받은 것 자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많아요. 제가 뭐 여기 써보니까 앞으로도 한참 12시까지 해도 부족합니다. 제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뭐 식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한테 내가 그 식물을 얻게 될 때는 감사함으로 잘 받으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 시간에 감사하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다 감사. 내가 먹고 있는 것들이 정말 식물도 있고 뭐 동물도 있지만 그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일을 겪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감사하는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8절을 볼게요. 15절부터 18절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다 고쳐주셨어요. 10명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살해했다는 얘기는 감사했다는 얘기잖아요. 감사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그런데 그 한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주님께 코뺑이도 안 보이고 그냥 집으로 다 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전에, 집에 돌아가기 전에 주님께 와서 감사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신단 말입니까? 감사한 사람. 예, 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4장에 보게 되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요아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 대제사장 때문에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여호야다 제사장한테 정말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여호야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선대해야 되고 아주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줬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딱 돌아가시니까 죽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의 아들 선지자가 자기에게 올바른 얘기했다고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기록해놨다고. 성경에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다. 성경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의 근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고마운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감사할 때는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선지자 잘 알잖아요. 다니엘 선지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나중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석 총리, 최고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나라 사람들이 뭐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를 하죠. 아이, 저 녀석은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해야 될 놈이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네? 그렇게 하니까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라고 왕에게 신하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그 사인을 다 받아놨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거를 알면서도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잡혀먹힌다라는 것들을 알면서도 뭐합니까? 창문을 딱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모함했던 사람들이 당장 왕에게 고소를 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건져주셨지만, 그런데 기도할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요. 감사하며. 참 대단하잖아요. 죽을 줄 아는데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게 참 대단하죠. 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기도 마치면 틀림없이 내가 끌려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참 감사라는 게, 그래서 범사의 감사가 이를 감사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환경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있잖아요. 2 아들이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2 아들을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 9가지 감사 기도를 합니다. 9가지 감사 기도를. 그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제 명을 다하고 평안히 자리에 누워서 죽음에도 복이라고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설교할 때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닥쳐왔는데 그 환경 속에서 9가지 감사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오늘 저녁부터 당장 교회문 들어올 때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물 붓듯이 소나기 쏟아지듯이 계속 쉼없이 감사가 표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